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70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손까지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하자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이 엘리사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많은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을 한 가지 얘기하자면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끝까지 그를 쫓아다니면서 내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열왕기하 6장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본질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그의 보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면적으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게릴라처럼 전투를 합니다. 게릴라 전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의 공격을 말하는 게 바로 게릴라 전투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아람의 왕이 게릴라 전투 방식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계속해서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혹시 우리의 게릴라 작전을 적에게 알려주는 그런 첩자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이 아람 왕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작전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게 되고 매복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이 매번 들통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람 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엘리사를 처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잡으리라. 그를 처치하고 내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14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그 도단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도단에 엘리사와 사환이 함께 머물 때 적군들이 이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하루는 사환이 나와서 보니까 적군이 완전히 자기들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라고 엘리사한테 이 사환이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환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 정말 적군의 숫자보다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적군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들을 다른 목적지로 다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머니까 엘리사의 인도함 받아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여,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자 엘리사는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저들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엘리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잘 대접해서 그들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아람의 군대를 다시 돌려보낸 이후에 그 이후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실제 성경도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본다, 보지 못한다, 본다, 보지 못한다,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 성경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17절에도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보게 해라,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 끝부분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보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말씀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여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본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든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수종들은 엘리사의 사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적군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적의 군대를 보니까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6절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다른 것을 본다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이 집문을 열고 보니까 사환은 적의 군대가 보았고 그래서 그는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적의 군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삶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동일한 상황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지를 우리 마음속에 남겨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문제가 닥쳤을 때에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그가 진짜로 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자기를 안위하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집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은 늘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없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잘 무장이 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력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찌를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워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당한 상황에서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의 사환에게는 적의 군대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혹시 그것만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에게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못 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한 구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표시해 두시고요. 역대하 3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입니다. 구약 성경 700쪽이고요.
한번 손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기 전에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해 드리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통치할 적에 저쪽 북쪽에 강력한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나라가 뭐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등장하는 거죠. 그 나라에 사네비비라는 그런 왕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바로 7절과 8절인데요. 그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내려왔는데 그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강력한 군대가 와서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군대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른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는 여기까지만 보고 있는데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일 뿐이다. 그는 사람의 숫자로 지금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보는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때문에 볼 수 없는 걸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느냐? 나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그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로 인도해내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들을 완벽하게 이기는 것은 저들의 눈을 멀었을 때에 그들이 잘못 이쪽으로 이끌려왔을 때에 그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서 씨를 말리는 것이다 라고 궁지에 몰린 쥐를 쫓듯이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승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적지만 죽이지 말랍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죠. 불씨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들이 재정비하고요 다시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다른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을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서 이렇게 융성하게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로부터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멈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 것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조금 거칠게 대처해서 씨를 말리는 쪽으로 여러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따뜻하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수요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 기회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이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것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보여야 보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두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눈이 열려야 다른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된 것은 보이니까 그냥 본 것뿐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그냥 우리 맨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학습의 그 태도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엘리사의 그 사환인들 나가서 그 엘리사가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열리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이죠. 사환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군대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도 두려워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이유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간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목사님이 10번을 통하면서 하는 그 얘기, 하나님이 누군지 나도 좀 알고 싶은데 왜 나는 모르겠지? 그것은 열려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군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눈이 열린 것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의 감각이 오늘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기준점에서 통용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통용되지 않는 것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라면 그냥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저런 거는 목사가 설교하는 거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지, 저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경계가 확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열리는 그 사건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19편 18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 제 눈에는 안 보이고 있었던, 그러나 존재하고 있었던,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와 능력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상황의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면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식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예수님 믿게 막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를 않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사 입장에서 만약에 계속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밖에 나가서 한번 봐봐라. 있잖아. 보이는데 왜 안 보이니? 가서 봐봐. 가서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죠. 사환은 답답합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눈이 열리니까 보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들리지 않았던 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깨달음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또한 우리 중에 혹시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듣는 분들, 깨닫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조차도 그분들의 공로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게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제게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고요? 저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래야 말씀과 기도의 맛을 알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더 잘 가르치는 데가 매우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눈이 열리는 복이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며 깨달아지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열려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눈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요, 그들이 일반적인 삶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상황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생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어요. 부모에게서 떠나갑니다. 외지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있냐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같은 상황을 다른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끝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내시고 말 거야.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내가 종으로 살고 옥살이를 하는 것, 이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끝내 나를 높은 곳에 우뚝 세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1년이 2년이 아닙니다. 10수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 약속을 꼭 이루어내시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른 것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그 눈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힌트가 오늘 본문 17절과 20절 말씀에 있는데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대화. 기도를 또 다르게 정의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내게 새로운
그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명확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이 열리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이 안 열리는 거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눈이 열리는 거죠. 그 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가장 명확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먹으시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이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해야 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대었던 그 이성, 그 감각적인 것에서만 우리들이 의지하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의 마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믿음은 눈을 열어 보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와는 적의 군대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것만 보지 않게 해주시며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